여러분, 하나님은요, 심령에, 그 사람 심령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보세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공부에 매여 있는 걸 봐요. 하나님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사명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매여 있고 공부에 매여 있는 걸 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아이들이 사명의 아이로 자라나길 원해요. 바울은요, 그 마음이 그 사명에 딱 붙들렸어요. 벗어날 수 없었어요. 매여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야 돼요. 바울만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 사명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목적입니다. 정작 중요한 거 놔두고 엉뚱한 거 하면 하나님 책망하실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생명도 감히 거기에 무게를 맞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아이들 사명으로 키워야 됩니다. 사명으로 키워야 되고요. 저희 지저스 팀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 9구절 이야기 혹시 아시는 분 잠깐 손 들어주시겠어요? 9구절 잘 모르세요? 제가 북한에서 온 형제를 치대에 있을 때 한 명 전도를 했는데 그 형제 말이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이 두 개래요. 김일성 탄신일이랑 9구절이에요. 9구절은요, 보세요. 1938년 9월 9일에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9월 9일 날 모여서 10일 날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에 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한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0년 뒤에 1958년 9월 9일에 북한의 모든 교회가 동시에 폐쇄가 됐어요. 신사참배는 뭐냐면요, 우상숭배입니다. 신사참배는요, 배도예요, 배도.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작은 교단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가, 가장 큰 교단이 전날 예수님을 등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면요, 배도하면요, 멸망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9월 10일 날 결의하고 바로 신사에 가서 목사님들이 단체로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로 치면 침례의식인데요, 세례의식인데 일본 우상신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한국 교인들이요. 한강과 송도와 곳곳 강과 바다에서 목사님들이 일본 중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1907년 대부흥이 평양 땅에 있었죠. 그 교회 터에 지금 김일성 우상이 저렇게 서져 있습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일컬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땅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셨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배도한 거예요. 그때 배도하지 않았던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순교하셨고요.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 쓰신 그분, 사형당하기 직전에 출소를 하셨죠. 광복이 돼서. 대부분, 그리고 그때 추록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교단이 바로 이 고신 교단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제가 그저께 밤에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한 기도를 제가 지난 17년간 하면서 제가 안 울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 참 감사해요. 은혜잖아요. 참 감사해요. 주님 저 땅을 포기하지 않으면 저도 이 어깨의 짐을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내가 저 땅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왠지 아니? 예? 주님? 왜냐하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 땅에서 마지막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거든. 그리고 내가 너를 그곳에 지금 보내는 거야. 한참을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 여기를 오면서 정말 마음에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될까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 기쁨의 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 슈샵구의 침묵이라는 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선교사가 예수님 상을 밟고 지나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도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 주님을 저버렸다면 이 나라는 망했을지도 몰라요. 6.25 때 부산만 남았잖아요. 그저 고신이 있었던 부산만 남았어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너 부산만 생각했지, 너 남한만 생각했지, 아니야. 그때 그분들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순교하고 헌신했을 때 그들이 그 평양도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여러분의 입 마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작은 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은 이제 반쪽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많은 무리에 있지 않아요. 작은 무리라도 괜찮아요. 아니,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신이 작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 그 시대에 이 민족의 그루터기였어요. 소망이었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그 소망이 돼야 되겠죠. 예, 우리 시대에는 그냥 우리 고신 이게 아니라, 예, 그냥 우리 교회 이게 아니라 많잖아요. 여기 오신 분도 얼마나 많아요. 그저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대학교 한 3학년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어요. 하나님이 저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고 4학년 때 은혜를 주기 시작하셨는데 2차 세미나 올 친구도 3년간 고난을 받다가 저랑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결국 의대를 중간에서 잘렸어요. 뒤에 지금 와 있는데 예, 이 의대를 잘리고 의대와 공대를 친구와 저를 서로 익스체인지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일을 같이 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맡겨주셨어요. 오늘 그 간증하고 마칠까 합니다. 예, 그때 이제 저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저 한 몸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서울대 기독인 OT였어요. 제가 그 서울대 기독인 연합 중앙위원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연합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어요. 큰 단체는 큰 단체대로, 작은 단체는 작은 단체대로 각자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 서울대 신입생 아이들이 대학교에 갓 들어와서 운동권이 먼저 접촉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을 해주고 가르쳐야 될 텐데 애들이 그럴 기회도 없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고. 하나님, 색깔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도 서울대에 있는 기독인들이 모여서 신입생들이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독인 OT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제목을 하나 주셨어요. 두 번째 뭐였냐면 하나님, 서울대 아크로 광장 저기에서 운동권 애들이 활기를 치는데 저기에서 피해 구호를 외치고 저기에서 무신론자의 이론을 설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 이 서울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 지식으로 높아져 있는데 하나님, 학문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크로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 남한 땅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가 96년 초였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호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다. 이 땅의 죄악과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라고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를 시키셨어요. 민족의 죄악을 위해 회개를 자꾸 시켰어요. 네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 북녘의 동포들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네 번째였어요. 다섯 번째가 뭐였냐면 다음 세대였어요.
다음 세대 가운데 모세 같은 사람을 세우십시오. 엘리야 같은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이 기도가 너무 저한테는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너무 많은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서 야, 너 병원 가봐라. 왜 눈에 붓기가 안 사라지니? 계속 눈이 부어 다니니까요. 제가 그때 바지가 다 무릎이 나오는데요. 청바지 하나는 점점 헤어지더니 무릎이 완전히 뜯어졌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기도가 하루에 1시간이 넘어갔는데 4학년 때 초에 90년 초에 은혜를 받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2시간 동안 계속 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을쯤이었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보통 2시간 딱 울면 끝이 나는데 그날은 기도가 안 멈추는 거예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아침 8시까지 계속 울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며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 고백이 저희 고백 같았어요. 밤새도록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수업이 있어서 이제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 며칠 뒤였어요. 며칠 뒤에 제가 기도기 노트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때 처음엔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 압니다.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다 자기 색깔이 있고 연합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졸업하고 나중에 그 소문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가을쯤 되니까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를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다가 그 밤을 샌 날 며칠 뒤였어요. 기독 교수 존재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독 교수. 캠퍼스 기독의 실권은요, 간사님들한테 있어요. 선교단체 간사님들. 그런데, 간사님들은 세상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은요, 교회 가면 장로고 집사고요, 선교단체는 지도 교수가 되줘요. 그리고 경쟁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무의 견제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나서면 못 모르는 고3 애들은 스승이니까 오지 않겠나. 애들이 모이면 선교단체는 신입생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오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밤을 샜어요. 누워서 생각을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교회에서 장소도 빌려줄 것 같아. 서울에 큰 교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날 한 4시, 3시, 4시까지 있다가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그 대학촌 교회라고 있어요. 오송정 목사님이라고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작년까지 칼빈신학교 신대원장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 참 겸손하시고, 또 교회가 작지만 교회는 또 행정과 재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수님들이랑 만나서 이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실 기도를 하면서 저도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울고 너무 큰 기도 제목이고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혼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그런데 그날 새벽에 가서 오봉정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듣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요. 제1회 서울대 기독인 오리엔테이션 일정표예요. 교수님들이 강사로 있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아직 선교단체 쪽에서 모르는데. 차 알고 찾아간 거 아니었거든요. 목사님이랑 교수님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 하러 갔는데 이미 조인이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데 나같이 연약한 자를, 저처럼 죄 많은 자를 하나님 이런 일 가운데 사용하시냐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일 때문에 다른 기도 제목도 하나님 주신 게 맞구나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97년 1월에 서울대 생기고 기독인 노티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서울대 아크로 광장에서요, 김중곤 목사님 오시고 3,000명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 밤 찾아봤어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때 서울대 기독동문회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그 당시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 찾았는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요즘 서울대학교에서는 정말로 부흥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기독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는 400여 명이 참석해서 서울대 개교일에 최대 인원이 참석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그 후 수련회 영향으로 개강 예배는 평소의 2~3배인 6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과대학에 기독인 모임이 생겼습니다. 과 모임은 전년에 비해 2배 내지 3배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은 작년에 10배,
수요 찬양은 작년에 2배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연장선상에서 5월 9일에 김중곤 목사님을 모시고 서울대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아크로에 모여 함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고 체류탄과 하얀병으로 얼룩진 아크로에 복음이 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5월 9일 김중곤 목사님이 오시고 3,000명의 학생들이 서울대 아크로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아크로 광장은 총학생회 주관으로 데모하는 것 아니면 사용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곳에 문익환 목사가 선동하면 뒤에서 신나를 뿌리고 분신자살하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런데 기독학생들이 이곳에서 찬양 집회를 열고 이 캠퍼스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기로 하니까 사단이 가로막는 것입니다. 집회를 위해 기독학생들이 무대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데 무대를 서청년 학생들이 점령하고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학생들은 홍종인 교수님의 지도하에 그들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청년 학생들은 찬양 집회 15분 전에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갔습니다. 그날 김중곤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며 밤늦은 시간까지 캠퍼스를 품고 찬양했습니다. 이 캠퍼스는 하나님의 것이고 학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 있었던 기독인 OT가 그 이후에 전국 30여 개 대학교에 파급이 됐어요. 교수님들이 모여서 30여 개 대학에서 기독인 OT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중보자들을 세우세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직 우리 일이 다 안 마쳤잖아요. 그죠? 이 민족은요, 나무예요. 잎사귀만 푸르르고요, 아직 마음껏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열방으로 나가서 만방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우리 자녀 세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심어야죠. 눈물을 심어야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울고 울어야죠. 저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울어요? 우리가 울어야죠. 우리가 울고 울면 저 아이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 아이들을 세워서, 저 아이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나가야죠. 우리가 주님 마음 시원케 해드려야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려야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양 하나 반주 좀 해주세요. 다들 아시죠? 자막 좀 띄워주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닿아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제가 원래 영장이 졸업하면 바로 나오기로 됐는데요. 11월 6일에 연기로 됐어요. 그래서 1년간 집에 쉬었는데, 그때 이제 집에서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게 불교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너무 지켜보시고, 우리 어머니 흥해제일교회 전도왕인데 늘 신방하고 전도하고 기도하시는 분인데도 저보고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고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셨어요. 애가 3시간 동안 방에서 통곡을 하고 나오니까. 그리고 11월 6일에 입대를 했는데, 그리고 보름 뒤 11월 21일에요 IMF가 터졌어요. 보름 뒤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입대를 1년 늦추신 게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300만 명이요. 예. 지금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남은 기도 제목은요, 그 뒤로 16년 동안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계속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사역은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게 제 일이고 그까지 제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가 이 일을 해라라고 저한테 맡겨주신 것 같아요.